메시아는 신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무리를 걷는 분이다. 참 아버님은 평화운동가, 애국자, 통일교 창시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해는 뭐겠습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심판자로서 이렇게 존재하고자 하신 것도 실체적인 천국을 건설하고자 정말 친밀한 부자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주제를 다뤘죠? 섭리에 대한 걸 다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섭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메시아라는 어떤 분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 지난번 주제와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능력자, 뭐 무리를 걷는 분, 능력자, 또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운동에서는 이 메시아를 바로 아담형 인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가 아담형 인물이다. 이 메시아를요, 통일운동에서 아담형 인물로 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참사랑과 참생명 그리고 참혈통의 아들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형 인물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아담처럼 이 메시아라는 분은 타락과는 상관이 없고 또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뭐 독생자, 뭐 장자, 뭐 이런 입장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997년 4월 19일 참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자와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결된 아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아기씨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메시아이고 신약시대의 메시아이고 재림시대 성약시대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뭐냐 하면 본연의 하나님의 직결된 아들의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이 가진 사랑, 절대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찾아 세우는 것이 구원 섭리사의 주목적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메시아를 아담형 인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메시아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이다, 뭐 능력이 있는 분이다, 뭐 무리를 걷는 분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아담, 직계 아들로 창조된 아담처럼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직계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메시아를요, 또 아담형 인물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함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5% 책임 분담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담형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메시아도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5% 인간 책임 분담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아담의 실패를 승리적으로 복귀하는 그런 5%의 인간 책임 분담이 있는 분입니다. 원리강론 6장 예정론을 보겠습니다. 아담을 통해 창조 목적을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후 아담으로, 아담형 인물로 보내신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다시 재림주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려는 섭리를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차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마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차 아담으로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통일운동에서는요,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아담형 인물. 구체적으로 보면은 2차 아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런 기록을 가지고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데요. 축복과 이상가정 145페이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아버님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후아담 또는 제2아담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우리 통일운동에서는 뭐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제2차 아담, 아담형 인물인데 제2차 아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아버님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까? 3차 아담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평화운동가? 뭐 어떤 분은 뭐 문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뭐 문총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애국자, 또 뭐 통일교 창시자, 뭐 등등등등 여러 이해가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물론 여러 면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해는 뭐겠습니까? 바로 3차 아담입니다. 아버님은요, 스스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 메시지 3장에 보면 아버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1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제3아담이라고 아버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는 아담형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아담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실패, 그 아담의 실패로 실현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창조 목적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이 공간적 개념으로 이게 보면은요, 이 원리강론 창조 원리에 이 사회 기대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 기대라는 것이 뭡니까? 이 공간이죠, 공간. 네 가지 위치란 말이죠. 네 가지 위치가 뭐죠? 하나님, 남편 혹은 아버지, 아내 혹은 어머니, 자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사회 기대,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건 뭐죠? 이건 무슨 조직이죠? 이건 가정이죠, 가정. 그렇기 때문에 평화 메시지 2장에 보면 사회 기대를요, 이렇게 아버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적 기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아내, 아버지의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 네 위치가 세워져서 네 가지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위 기대라는 말의 표현 의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은 3대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모 세대 또 자녀 세대, 이 3대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이것이 아담이 실현하지 못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지금도 지구상에도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또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창조를 통해 소망하셨던 그러한 이상, 과연 그런 이상이 이러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창조를
하시게 되는 그 목적을 보면 그냥 인간끼리 그렇게 그냥 부부 혹은 뭐 자녀를 낳아서 인간끼리만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과 한 가족이 되려 사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정말 친밀한 그러한 부자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직접 주관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모와 자녀, 또 부부, 뭐 이런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이죠. 그런데 그 묶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이상이 현현할 수 있는 기점입니다. 동시에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과 관계없이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인간을 지켜보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면서 잘잘못을 보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뭐 그런 심판자로서 이렇게 존재하고자 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창조주로만 머무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친밀한 부자관계를 맺으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상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위대한 신앙 전통들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근본 관계가 부자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런 신앙 전통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경전 가운데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의 하나인 바이하키 하디스라는 곳을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전통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세계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의 경전의 하나인 법화경을 보면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수많은 성자들 가운데 드높은 세존이며 세상의 아버지라. 너희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아들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근본 관계가 부자관계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과 맺고 싶어 하셨던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인간과의 부자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형태, 그 조직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것을 누가 못 이뤘다고요? 아담이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럼 메시아는 아담형 인물입니다. 메시아는 아담의 실패를 승리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실현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 중심의 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통일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섭리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관련 있는 운동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오해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참 아버님은 하나님과 또 인류를 위한 이 3차 아담으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실현하고자 전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바로 이 통일운동에 있는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부모나 우리 선배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참 아버님의 메시아로서의 이런 특별한 사명, 또 특별한 이런 섭리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아버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하는, 그리고 헌신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이 모인 섭리운동이 바로 우리 통일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운동에 있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메시아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고 핵심인 거죠. 뭐 메시아가 무리를 걷는다, 뭐 신이다, 뭐 능력이 있는 분이다, 뭐 등등등등 이런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사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 인생을 헌신하신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아버님을 우리 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우리가 참 아버님을 존경하면서 참 아버님을 숭배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를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자는 운동이고, 그것을 누가 앞장서서 이루어 오신 겁니까? 바로 참 아버님이신 거죠. 또한 우리가 참 통일운동에서 참 아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교나 국가나 인종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의 삶처럼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자는 운동, 또 그 운동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번 현실을 보십시오. 통일운동의 식구들이 참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아버님은 재림주인데, 그 재림주란 말이 뭐냐면 정말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라고 이해하는 거죠. 또 이러한 아버님의 말씀을 또 지시를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어떤 분이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참 아버님이 메시아요 재림주라고 믿느냐? 응? 믿는다. 그러면 참 아버님의 말씀과 지시를 절대 복종해야지. 응? 그러니까 참 아버님이 메시아요 재림주라고 믿는 것의 증거가 뭐야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과 지시를 절대 복종하는 거죠. 왜? 그분은 완전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니까 그분의 말씀에 절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는 아버님의 말씀에 절대 또 지시에 절대 따르는 것만이 메시아로 믿는 것의 의미가 결코 아니죠. 메시아는 아담형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원리나 아버님의 말씀 그 가르침 속에서 메시아는 아담형 인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지금 우리가 밝혀냈는데, 왜 식구들은 계속해서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해가 안 되네.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음번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왜 통일운동의 식구들이 참 아버님을 이렇게 아담형 인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신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번 주제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